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좀 행복과 기쁨 이런 단어들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여러분 다 읽으셨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좀 처절하고요. 오늘 시편 기자는 좀 심각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제가 영화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네. 그런 걸 묻냐는 얼굴로 계시는데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영화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얼마 전부터 좀 되긴 했죠. 제가 영화를 볼 때 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안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영화관에만 가면 동일한 증상이 반복되곤 해서 영화는 너무 재밌는데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거의 끝나기 전에 참 신기하죠. 누가 깨워주는 것도 아닌데 영화가 러닝타임이 다 끝나기 한 10분 전쯤 눈을 뜹니다. 그래서 저는 잘 요즘 영화의 중간 부분을 기억을 못하고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가서 영화관이 참 좋긴 좋더라고요. 요즘 영화관 의자가 참 좋아졌고 그리고 잠이 들기 시작하면 코를 골아도 잘 티가 안 납니다. 물론 이렇게 좀 조용한 씬에서는 좀 티가 나지만 그리고 영화 스크린에 다들 주목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영화관에 가서 일부러 그렇다고 영화관에 가서 잘 필요는 없지만 영화 볼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중요한 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첫 부분과 마지막은 꼭 본다는 얘기죠.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마쳤는지는 제가 그래도 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은 잘 모릅니다. 중간을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이렇게 함께 본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도 역시 중간 부분을 제가 기억할까요? 기억 못할까요? 네, 당연히 기억을 못합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는데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무섭죠? 네, 누굴까요? 네,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당연히 이런 영화는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액션 영화 최근에 개봉된 아이언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액션 영화인데요. 이런 무서운 로봇처럼 보이는 저 얼굴 속에 사실은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네, 저도 그 정도 납니다. 이게 저 뚜껑인데요. 뭘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아이런이라고 써 있으니까 철로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저 뚜껑을 뒤집었으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웬만한 총을 맞아서는 죽지도 않습니다. 불 가운데도 견디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거의 슈퍼맨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저 뚜껑 속에 제가 분명히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뚜껑을 입었을 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이 엄청난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을 것 같은 막 날아다니고 사람들을 구하고 영웅적인 삶을 사는 저 사람이 저 뚜껑을 딱 벗으면 저 속에 누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 얼굴이 나오는데요. 잘 안 바뀌나요? 네, 뚜껑을 안 벗는군요. 네, 저 안에 저 뚜껑만 딱 벗으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화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봤다고 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저 뚜껑 입고 얼마나 멋있게 싸우고 얼마나 영웅적인 삶을 사는지. 네. 근데 마지막 장면에 제가 기억하는 게 딱 한 장면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저 옷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장면이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런 모든 장비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렇게 포기하고 차 타고 쫙 출발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보면서 마지막이 끝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기억하는 저 영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다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능력, 놀라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저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뇌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직면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피할 수 없더라는 거죠. 여전히 아이언맨도 맨은 맨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영화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세상을 사는 아무리 영웅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삶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아픔과 고통과 직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외면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의외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참으로 부드러운, 너무나 참으로 연약한 내면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분투하며 살았고, 어쩌면 적어도 다른 곳에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아이언맨 못지않는 능력과 힘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들이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아이언맨보다 더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에 두세 가지 일을 하면서 애들을 호령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잖아요. 남편을 또 지원하면서 애들을 세워가면서 키우고 입히고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어요. 저는 아이언맨보다 훨씬 위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삶의 많은 열매도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모든 열매와 내가 내 삶에서 발휘하는 능력이 나를 말하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삶의 흐름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하는, 가면을 좀 벗고 저 철로 만든 깡통 뚜껑 좀 벗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냐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참 부지런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살아오는 그 분주한 삶의 흐름을 잠시 일시 정지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과연 너라는 존재는 뭐냐고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질문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런 순간들이 때때로 좋은 일로 찾아오기보다는,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제가 간증을 들은 참 많은 분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런 순간들이 대부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냐면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대안이 없는 고통과 아픔과 심각한 문제로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기사를 읽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을 대면 다 아실 만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모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 기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자녀의 결혼식은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전립선 암이 생겼는데 암에 대해서 3개월 정도 쉬셔야 하는,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교인들에게 2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이분이 적어도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사역과 역할 안에서 자신의 내면을 그래도 잘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보통은 목사님이 아픈 건 교회에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됩니까? 보통 목사님들이 아프시는 건 교회 알리나요, 안 알리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목사는 아프면 안 되고 절대 쓰러지면 안 되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목사는 아무리 아파도 티내지 말고 웃고 다니고, 교역자신 문을 열고 쓰러지는 한이, 닫고 들어가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밖에서 아프다는 얘기 하고 다니지 말고, 이런 걸로 교육을 받았어요. 아프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아픈 이 병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설교를 하실 수 없으니까 자세하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더 겸손하게 더 은혜를 주시는 방편으로
이 암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기사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시정지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정신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삶에 무언가 하나님이 일시정지시키시고 더 깊은 생각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하는 순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라는 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윗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고 왕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위대한 면모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져 있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으며 그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부강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영토를 넓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위대함,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영웅적인 면모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부연의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의외로 시편을 찾아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을 찾아보면, 읽다 보면 시편 안에는 다윗이 쓴 시 중에 참으로 자신의 중심과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시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오늘 울부짖게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표제를 보면 다윗이 쓴 시라고 밝히고 있고, 다윗이 쓴 시인데 어디에서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까? 굴에서, 굴에서 썼다고 성경은 오늘 표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찾아보면 다윗이 굴에 있었다고 언급되는 본문이 2번 표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본문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아둘람 굴에서 거하고 있을 때 모든 실패자들, 막 도망 나온 사람들, 범죄자들, 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정처 없는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나와서 같이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이후를 읽다 보면 그 숫자가 약 한 60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세력을 이루었던 거죠.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굴에 있었습니다. 몇 장을 더 읽어보면 사무엘상 24장쯤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다니다가 사울이 그를 추격하다가 결국은 엔게디 광야에 그곳에 있는 한 굴에 다윗이 들어가서 거기서 사울과 조우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무슨 일을 행하냐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울의 옷깃을 잘라가지고 사울과 대화하고 사울이 이제 안 쫓겠다고 약속하는 그런 장면들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데, 그 24장의 시작 부분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굴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22장의 굴이냐 아둘람 굴이냐 24장의 굴이냐라고 얘기할 때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24장의 굴이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4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상황 안에서 다윗의 마음은 원수가 아주 가까이에 와서 충분히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읽어보면 다윗은 참 아주 선량하고, 다윗은 참 명쾌하고,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풍부하고 용서하고 뭐 이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모르긴 몰라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으로 끓고 아팠을까요? 부하가 충동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고민하지 말고 칼 한 번만 찌르면 당신은 왕이 되고 이 모든 도망과 이 모든 고난이 한 번에 종결되어질 텐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냐, 찔러라.
다윗이 그럴 수 없었던 거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정처 없는 방황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에게 기름은 부어 놓으셔서 왕은 돼야 하지만 왕은 또 다른 왕이 이미 살아서 죽지 않고 자신을 쫓아다니는 참으로 곤고한 상황 속에서의 다윗의 삶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말씀 속에는 다윗이 참으로 어렵게 한 말들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굴에 있었을 때 다윗의 솔직한 마음은 오늘 시편 142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뭐라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마음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요. 1절을 보면 부르짖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기록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들을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다윗이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원통하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다. 우환이 있대요. 정말 이 우환거리, 자신을 끝까지 괴롭히고 자신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마지막까지 하지만 손을 댈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자신의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있어요. 심지어 3절에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냐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상한다는 말은 뭡니까? 썩는다는 거죠.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과 우환거리와 이 걱정이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깊게 짓누르고 있었냐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영혼이 내 속에서 썩는 것 같다. 내 속에서 상해서 냄새나는 것 같다.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이런 표현들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문제 앞에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아픔, 그런 고통, 그런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혼이 내 속에서 썩는 것 같아요. 갈갈이 찢겨지고 뭐 부서지는 건 고사하고 찢어지고 부서지다 못해 삭아서 썩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무게를 다윗이 힘겹게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3절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한 가지 말을 남깁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이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아픔과 우환과 원통함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썩는 것 같은 이런 문제들 속에 있지만 주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여정을 알고 계시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 라고 이야기하는 다윗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늘 다윗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자신을 추격하고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지금 다윗의 문제는 뭡니까? 자신 속에 있는 내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여전히 고민하고 아파하고 갈등하고 있는 문제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고통 중에 참으로 어려운 고통에 해당되는 것이 나를 추격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 모임에 가든지 이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어느 모임에 가든지 이 사람은 나를 반대하고, 어느 모임을 가든지 이 사람은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괴롭게 해요. 나를 추격하는 사람이 있는 것. 다윗도 사람의 문제 때문에 사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울부짖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람의 문제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도 지금 다윗처럼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기고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일이나 어떤 상황보다도 사람들이 겪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 속에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어요. 상황과 일이 좀 힘든 건 견디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힘든 건 정말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상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처는 사람 관계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직히 사람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나 인격이 없는 어떤 사물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면서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보여주는 이 상황을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인정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살다 보면 마음 아프고 힘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견디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과의 아픔이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막다른 골목을 직면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세요? 다윗은 자신을 잡으려고 올무를 숨기고 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아봤대요. 오른쪽을 살펴봐도 나를 아는 이가 없고 내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두루두루 찾아봤는데 정말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바라보는 찾아보는 방향이 왜 오른쪽입니까? 이 당시에 재판이 진행되어지면 변호인들이 오른쪽에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서는 자리가 방향이 오른편이래요. 오른쪽을 찾아본다는 말은 나를 위해서 뭔가 말 한마디라도 거들어줄 사람,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내 어려움과 힘든 이 상황을 살펴줄 사람이 있는가 살펴봤는데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한 명도 없더라. 사람의 고통, 사람과의 갈등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어서 도와줄 사람을 찾지만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처한 상황이고 다윗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눈물 짓고 있는 많은 분들의 아픔과 이유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잘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찾아봤지만 못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 다윗의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이 기도가 마칠 때쯤이면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부르짖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십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어디를 찾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는 피난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내 분기이십니다. 분깃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깃으로 유업으로 받았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지파들은 다 자신들이 점령한 땅이 있었고 분깃이 있었어요. 근데 모든 지파들은 다 분깃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 되어 주신 지파가 딱 한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분깃이라 이렇게 선언된 지파가 있으면 어느 지파죠? 바로 레위 지파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제반의 것들을 다 돌아보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자신이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어쩌면 이 다윗의 고백은 그 당시 레위 지파의 고백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어딜 둘러봐도, 어디를 봐도 내가 만날, 내가 붙잡을 분깃이, 내 유업이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의지할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러기가 참 힘듭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내 분깃이라고 말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곤궁하고 어려운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과 고통을 주십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분깃인데, 내가 너의 유업인데, 내가 너의 유일한 피난처인데 너 다른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고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재조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만져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혼자로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갈 가족이 있다면 그건 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혼자고 원래 혼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혼자 와서 혼자 가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내가 갖고 있는 소유가 있어서 더 주장하고 더 그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조정하시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만나고 있는 울부짖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는 게 은혜거든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다시 조정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고통의 상황 속에 들어가면 쉽게 하게 되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어디 개미 한 마리도 없어. 이런 아무리 찾아보고 찾아봐도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얘기가 맞아요. 사실은 정말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혼자 서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경험,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서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에 그 고통과 그 원망해야 될 상황들이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거나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끊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력하게 이어져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과 새로운 역사들을 시작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다루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그렇게 다루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그렇게 다루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있는 다윗은 자기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나보다 강한 그들의 손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자신의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 자신의 영혼이 깨어버려야 할, 하지만 내 힘으로는 깰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능력을 길러도 그 감옥을 깨트리고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이 감옥을 깨트려 주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전에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다윗이 마지막 중요한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게 갚아주실 텐데 의인들이 나를 두리리이다. 이전에 찾아봤을 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자신이 만난 환난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찾아봤지만 날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었는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긴 겁니까? 7절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시면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픔의 문제들이 있다면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울부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원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날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모두에게 오늘 다윗이 7절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결론에 같이 이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감옥 속에서 내 영혼을 가두고 있는 이 감옥을 깨뜨리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군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